오늘 시간에는 추수할 것이 많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오렌지 카운티 요브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지으신 그 책도 읽어보았고 또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 집회에도 참석을 해보고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무엇이냐면 고구마를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고구마를 쪄서 먹을 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고구마를 찔러봅니다. 젓가락으로 푹 찌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 그럼 고구마가 아직 안 익은 겁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푹 찔렀는데 쑥 들어간다. 그럼 고구마가 다 익은 겁니다. 재밌는 건 고구마를 여러 번 찌르면 구멍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빨리 익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하도 여러 번 찌르면 이제 그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고구마가 반으로 뚝 잘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다음에 믿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교회 다닐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안 익은 고구마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난 불교신자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완전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나 익지 않은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익을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다음에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럼 일단 그냥 놔둬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다음의 기회를 보아서 적당히 또 한번 찔러줍니다. 그래도 안 들어간다. 또 놔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적당한 기회를 봐서 또 찔러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안 찔러졌던 고구마가 쑥 들어가는 익은 고구마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분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초청하면 교회를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하도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나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구마일까요? 익은 고구마죠. 익은 고구마.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또 초청을 잘 해주고 인도를 해주면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지요. 이제 이 집사님이 예전에 이제 간증했던 그 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졌던 그 김기동 집사님이 한국의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구마 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구마들이 안 익은 고구마들, 생고구마들, 익은 고구마들이 그냥 아파트에 쫙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구마가 강원도 고구마인지 전라도 고구마인지 이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고구마 크기가 어떤지 고구마를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찔러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떤지 우리들의 전도할 수 있는 주변이 어떤지 너무 우리가 머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잘 못하냐면 전도를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전도할 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비법은 아니지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런데 혹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 집사님께서 동네에서 알고 계셨던 세탁소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를 자주 이제 지나다니지요. 또 그 세탁소 아저씨도 배달을 하시러 동네를 자주 이렇게 지나다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장사 잘 되세요? 그냥 모르는 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말을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 찌르는 방법.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첫 번째 찌르는 거예요. 그때 그 세탁소 아저씨의 반응이 어땠냐면 전 유교입니다. 교회 다니라는 말 저한테 씨알도 안 믿깁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사 드릴 때 밥그릇 14개 차려놓고 정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완전 생고구마셨죠. 이런 날고구마, 생고구마는요 더 이상 이제 얘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만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다가 이젠 두 번째 찌르는 방법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한번, 이건 뭐냐면 아저씨 그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자, 며칠 후에 이제 집사님께서 그 세탁소 아저씨 가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찌르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냥 들리는 겁니다. 지나다니시다가 세탁소 들리셔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찌르는 것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 아저씨한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저씨께서 밍크 코트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맡겨놨던 비싼 밍크 코트를 세탁을 해놔서 분명히 놔뒀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밍크 코트가 한 몇백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밍크 코트 못 찾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 뭐 한 달 수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 어떻게 이걸 못 찾으면 또 배상을 해야 되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도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세탁소를 들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혹시 하면서 또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번 또 얘기하다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기동 집사님이 왔다가 간 후에 이 세탁소 주인 아저씨께서 어딘가에 이렇게 겹쳐져 쌓여져 있었던 밍크 코트를 찾아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를 계속 찾아봐 줬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다고 했던 그 김기동 집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 기도해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밍크 코트를 찾게 됐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그 김기동 집사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하는 겁니까? 찔러보는 겁니다.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 생고구마, 그리고 푹 들어간다 익은 고구마 분별을 하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이제 다른 간증인데요.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한 교회에 새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세신자가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또 나오시니까 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자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간절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저분이 뭘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고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은 살짝 그 기도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여, 오늘은 제가 제 남편 구두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다음에는 그 몸도 같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한테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로 지금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이 반응을 안 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줘도 도무지 그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구두라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남편의 구두니 얼마나 더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하겠습니까? 남편 구두라도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오늘은 이 구두밖에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꼭 그 몸도 같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울리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부르시고 전도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도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 익은 것처럼, 과일 익은 것처럼, 곡식이 익은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주변에 이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풍성한 그런 곡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일꾼들이 없어서, 이 손을 가지고 수고해 줄 그 일꾼들이 없어서 추수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십니다. 주변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초청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뭘 걱정하고 계시죠?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고구마밭 너 고구마들이 널려 있지만 고구마 안 먹고 살지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구마를요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찔러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 부르시고 2명씩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사실 예수님도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믿고 구원받은 이 착한 순한 양 같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면, 양이 이리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완벽하게 무장을 시키시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특별한 대비를 시키시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서 전도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인데 전도를 나가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아라, 배낭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 여벌도 가지지 말아라,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도와달라고도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70명 부르시고 2명씩 짝져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는요, 그냥 우리가 내가 사는 집에 근처에서 누군가 만나서 1시간 전도하다가 다시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걸어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중간에서 여관에서 잠을 자야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행 경비가 필요하지요. 여분의 신발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일절 준비하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무대책 아니십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 솜씨가 있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잘 갖춰놨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내 모습을 보고서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래를 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요, 돈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이치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죠. 철저히 돈이 되는 일들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 사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상이 발달했던 도시였었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게 듣지를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쾌락을 추구했던 모습 때문에 문화도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욕이 있었는데 주변 도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아휴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복음 전했을 때 나는 나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언번의 능력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의 비법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무슨 전도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 전도왕도 계시고, 두부 전도왕, 소금 전도왕, 무슨 의사 전도왕. 그런데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는 그런 심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분이 너무 불쌍히 보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가 왜 자꾸 어렵게만 느껴지느냐?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다 보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말을 좀 틀릴까 봐, 그래서 또 못합니다. 걱정돼서.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 거절에 대한 상처, 그게 또 생길까 봐 또 전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되거든 아무 집이나 가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집안에 있게 된다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주고, 혹시나 그 사람들 가운데 병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병자를 고쳐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 집에나 가서 먼저 복음을 그냥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평안을 빌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는 하나님이 다 시켜 놓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특별한 비법도 없는 것이고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나는 말솜씨도 없고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냥 평안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안과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분에게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축복을 얘기해주고 평안을 얘기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반응을 안 합니다. 안 믿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믿겠다고 하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준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었던 평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거절을 하게 되면 그 평안의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전도는요, 사실 누구를 위한 축복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나에게 축복이고요. 내가 그분에게 전도를 해주었는데 그분이 반응을 안 한다,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그 축복이, 평안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에게 또 축복이지요. 결국 이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11월 23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안 돼요. 해마다 또 하나보다, 나와는 어차피 상관없는 일인데 나는 관심도 없다, 나는 전도도 잘 못하는데 괜히 부담만 된다, 어차피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들이 널려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좀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력 없습니다. 우리는 말솜씨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떱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축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열매가 맺어져 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 이런 귀한 역사가 맺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